네,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 가운데 서사적 읽기, 내러티브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담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담은 최고 좋은 상담은 최고 탁월한 상담자 역할은 내담자가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먼저 이 질문 기법에 있어서 성경의 내러티브 읽기를 중심으로 질문 기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성경 전 이야기를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읽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읽도록 질문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선정한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내담자가 노아의 이야기를 선정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선정했으면 이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개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속에 있는 개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개별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선정한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예합니다. 예하고 나면 우리 상담자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도록 질문해 주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전에 성경 이야기를 선정하고 나면 우리가 이 내담자에게 이 선정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서 그 성경 이야기 전체를 읽어오도록 하는 것이 참 도움되고 그래서 이 상담 장면에 와서는 읽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담자가 질문을 해주어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서사짓기를 좀 더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그가 선정한 성경 이야기를 전체로 그가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전체를 이야기하게 하였다면 그다음 두 번째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읽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먼저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구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인물별로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질문을 해줍니다.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질문을 해줄 때에 등장인물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등장인물 중에서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그 성경 본문에서 기록해 놓지 않다면 굳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 등장인물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줄을 끄면서 쓰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잘생겼다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잘생겼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정말 잘생겼다 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질문해 줍니다. 그래, 주된 등장인물의 어떤 관계를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주된 등장인물의 신체적 특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의 파악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등장인물을 쭉 이렇게 얘기하겠죠.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등장의 이름이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분명히 줄을 꺼야 돼요. 거기는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면 우와 이렇게 놀라면서 그것도 줄을 조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주된 인물은 누구이며 보조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중심된 인물은, 즉 주연은 누구이며 조연은 누구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자, 저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성경의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천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인물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 쭉 나타나는 게 그래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인물별로 딱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주된 인물이,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나타납니다. 3장에 가면 이 뱀이, 사탄의 선 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을 쫓겨나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놓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등장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그 야곱의 후손과 요셉이 팍 이렇게 뜹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하반 한 30 몇 장부터는 50장까지 요셉이 뜬. 근데 생뚱맞게 38장에 유다가 딱 등장합니다. 이렇게 주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계속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된 인물과 보적 인물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된 인물과 보적 인물을 찾았다면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주된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조적인 인물을 일단 제외시키고 주된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등장인물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질문해주고,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해주고, 주된 등장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죠. 만약에 주된 등장인물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묘사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타난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격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신념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 다음 주된 등장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관계도 주된 등장인물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 줍니다. 그 사람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 내담자가 성경의 인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하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등장인물을 만납니다. 등장인물이 걷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등장인물이 만나는 사람을 함께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사건은 갈등을 했죠. 사건 파악 질문해주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줍니다. 그럼 사건의 파악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생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에서 주된 사건은 무엇이며 보조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봐 줍니다. 주된 사건과 보조적인 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내러티브를 연다, 이야기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는 것이고 성경을 저자의 의도대로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주된 사건과 보조적인 사건을 발견했다면 상담자나 내담자에게 주된 사건을 중심으로 읽도록 질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질문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인과의 관계 본다. 사건은 곧 인과의 관계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의 갈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쭉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이야기의 갈등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갈등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쫙 이렇게 얘기 도와줍니다. 그럼 선생님,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기 시작합니까? 이 갈등이 해결되어 가는 시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나사 사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갈등, 정점에 이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시점이 뭐냐? 해결되는 시점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높은 산에, 이것이 갈등 해결의 시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갈등, 그 다음에 갈등은 어떤 사건을 궁극적으로 해결될까요? 베나사 엿새 동안에 이 갈등이 심각할 때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될까 보면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 모세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런 갈등의 어떤 해결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그라미치죠.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 하나님이 모든 갈등을 이 예수님과 이 12 제자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사건 진행에, 여기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을 때에 이렇게 읽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가 상담에 놀랍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배경입니다. 배경에도 사회적 배경, 장소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 주는 겁니다. 이 사회적 배경,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이야기 속에는 시대적 배경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 부족할 때는
내가 이 상담자가 이 시대적 병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시대적 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거는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야기 안에 있는 그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엿새 후에 이튿날 이른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해도 시간적 배경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년 12개월째 이래 돼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렇게 시간적 배경 우리가 체크하면서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 다음 배경은, 그러면 이러한 배경이 등장인물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러한 배경이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면서 성경을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또 도와주는 겁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이야기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메시지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면서 내담자가 성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도록, 객관적으로 읽도록, 저자의 의도대로 읽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의 내러티브 읽기고 성경의 서사적 읽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서사적 읽게 하는 질문이 인물별로, 사건별로, 배경별로, 플롯별로 이렇게 질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문학 형식 가운데 이야기체로 기록된 성경 이야기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는 것이 무엇인지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내가 뭔가 어려움이나 문제나 소망이 있을 때 내러티브 형식으로 성경 읽고 객관적으로 읽으면서 내가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만나고, 등장인물을 만나서 등장인물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등장인물을 만나는 사람을 함께 만나고, 그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이것이 그 안에서 결국 이 등장인물이 종국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서사적 읽기라는 것은, 내러티브 형식 읽기라는 것은 내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 그 등장인물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체험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성경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서사적 읽기, 내러티브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상담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의 내러티브 읽기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